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개인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경험적 지식은 죄로부터의 구원 및 개인적인 거룩과 같은 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하는 것이요.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시는 무한하고 위대한 그분께 매료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깨닫고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거룩 및 성화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나 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놀라운 사건에서 비롯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내어준 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그분께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내어드림 없이 헌신에 대해 논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실상 헌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헌신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구원.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개인의 거룩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죄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개인적 성화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하지 않은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완전히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완전히 그분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챔버스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거룩과 성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인 거룩과 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자꾸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들인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해지고 우리의 사역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잊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을 준비하는 중에 접하게 되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 곡을 만든 프랜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6살 때 하버갈은 모든 것을 주님께 라는 책을 읽고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릴리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해서 머물게 되었는데 침대에 누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다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다 새록새록 떠오른 것들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하버갈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아까워서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해소된 갈증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면 그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단순한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을 챔버스가 오늘 묵상글에서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 자신의 노력마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내어준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순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문에 보면 The Abandonmen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포기,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접촉되는 순간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게 됩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인용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챔버스의 묵상은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여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었겠죠. 그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했던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에게서 받는 평판이 우리의 사역을 좌우할 때가 많으니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위선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화를 냈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헌신이 무척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자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사역 자체가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평가에 따라 의미도 기쁨도 달라지는 것이죠.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온전히 자유로운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지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또 당신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에게 내어주심, 그로 인해 헌신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헌신한다고 하며 이 헌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안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헌신은 헌신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그러한 헌신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그 헌신을 생각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